우리들이 무엇인가 있는 것을 본다든가 듣고 있을 때 실은 그 사물을 본다든가 듣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말의 의미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의 의미가 지닌 보편성과 항상성을 그 대상에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사물에 애착하는 것은 실은 그 사물을 나타내는 말의 어떤 보편성과 항상성에 부착이기 때문입니다. 자, 3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 그리고 30년 뒤에 나는 과연 같은 나인가? 만약 같은 나라면은 어떻게 30년 전에는 젖먹이였고 지금은 장년이고 30년 후에는 머리에 백발을 이고 있겠는가? 우리들이 자기 자신에 애착하는 것도 본래 없는 자기라는 말, 나라는 말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보고 집을 보고 산이나 강을 보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러한 것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존재한다고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래부터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반야심에서는 일체는 공이다. 개공, 일체 모든 것은 다개자 공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비분 25글자를 거둘 때가 되었는데요. 경에서는 그 이 비분의 마지막을 일체 고액을 건넜다. 도 일체 고액이라는 말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중생들의 삶을 가꾸어 나가는 자비 자체인 것을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중생의 삶에 가장 심각한 것이 고통과 재난을 없애는 그런 것인데 관세음보살은 바로 반야바라밀로 이것을 성취하고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반야바라밀에 의하여 일체 고액을 없애는가? 첫째로 위에서 살펴본 공의 의미인 어떤 무집착, 무소유의 삶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우리들은 무엇 때문에 일체 현상이 공함을 분명히 보는 그 조견, 그냥 흐리멍텅하게 보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분명히 보는 조견에 의해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주어지고 참다운 의미의 보살도가 실천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집착, 무소유에 의한 무한창조의 생활이었습니다. 가령 앞에서 예로 든 것처럼 한 여자가 때로는 부인이 되고 때로는 어머니 혹은 며느리가 된다 했을 때 이때 그 여자가 한 남자의 부인이라는 것에만 집착을 해서 어머니로서의 어떤 역할이나 혹은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혹은 자신에 대해서 특정한 고정관념에 집착하고만 있다면 그에게 무슨 발전의 계기가 주어지겠습니까? 일체의 현상에는 본래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다는 공의 이런 터득이 있을 때 거기에 무한창조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고통이 본래 없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늙고 병들고 죽는 그런 근본적인 괴로움을 비롯해서 갖가지 고난과 고통이 따르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냐? 인간에게 나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상이죠. 이 나라는 것이 없을 때 고통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요즘 많이 유행하는 그런 그 암, 그중에서 뭐 간암에 걸려서 심신의 고통을 받는다고 했을 때 거기에는 간이라는 물질과 그것을 느끼는 마음이 같이 있다는 것이 전제됩니다. 만약 간이라는 물질이든 그것을 느끼는 마음이든 그 가운데 한 가지만 빠진다면
간암에 걸릴 이유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이유도 없어집니다. 이와 같은 이치는 우리들의 삶 전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인간을 형성하고 있는 5가지 요소인 물질적 존재, 감각, 표상, 의지, 인식, 그러한 육체와 정신을 5가지로 분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이렇게 육체와 정신의 결합에서 존재한다고 해도 그게 어긋난 말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이 정신과 육체가 결합되어 있을 때 살아있다고 말하고, 고통이라는 것은 살아있을 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시체가 늙어서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저 푸죽간에 걸려있는 소고기 덩이가 감기가 걸렸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미 나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야바라밀인 공에서는 이렇게 아도 없고 타도 없으며 번뇌를 받아야 할 심신도 없고 괴로움을 끼치는 타인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대상이나 환경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다는가, 공포심을 갖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대상이나 환경이 있을 때 벌어집니다. 만약 나라는 존재가 없든지 혹은 대상이나 환경이 없다면 그러한 감정은 결코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일체 괴로움이나 재난을 극복해서 행복을 얻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 바라고 있는 최대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은 반야바라밀을 행해서 성취하였음을 경전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야바라밀에 의해서 온갖 괴로움은 소멸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미 괴로움을 받을 현상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비분이고요. 이 비분에 이어서 전개되는 경문이 바로 파사분입니다. 우선 파사분의 범위를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리자색불리공불세색저시공공여시세수상행식역부여세사리자시제법공상 불생불멸불고정무정무생무수상행생무안의비술세내무세성양미촉보 무한견내제무에색개무무명령무사진후고진멸도무지영무도희무소득고. 여기까지입니다.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사리자여, 물질적 존재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물질적 존재와 다르지 않다. 물질적 존재가 곧 공이요, 공이 곧 물질적 존재니 감각, 표상, 의지, 인식도 또한 마찬가지다. 사리자여, 이 모든 법은 공상이어서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이런 까닭에 공 가운데는 물질적 존재도 없고 감각, 표상, 의지, 인식도 없으며 눈, 귀, 코, 혀, 신체, 마음도 없고 형태,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도 없으며 눈의 영역도 없고 나아가 의식의 영역까지도 없다. 근원적인 무지도 없고 근원적인 무지가 다함도 없으며 나아가 늙고 죽음도 없고 늙고 죽음이 다함도 없으며 고통, 고통의 원인, 고통을 제거하는 것, 고통을 제거하는 것에 이르는 길도 없다. 설기도 없고 또한 얻음도 없다. 모두가 얻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파사분의 내용을 좀 자세히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리자라는 말인데요. 이렇게 파사분은 사리자여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누가 무슨 연유에서 사리자라, 사리자여라 부르는가? 이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강의 초에 말씀드린 광본 반야식 서문을 잠시 보겠습니다. 서문은 이렇습니다. 그때 사리불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입어 합장 공경하고 관자재보살에게 사루어 말씀드렸다. 선남자시여, 만약 심히 깊은 반야바라밀대행을 배우고자 하면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자 그때 관자재보살 마살이 구수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사리자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으로서 심히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는 마땅히 5가지 모임의 성품이 공하였음을 보아야 한다. 사리자여, 물질 존재가 공과 다르지 않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 부분은 관자재보살이 체득한 경지를 개괄적으로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 파사부는 사리불이 반야바라밀의 어떤 수행 방법을 물은 데 답해서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이 이 경을 설하면서 어떤 대중을 대표하고 있는 사리불을 향해서 사리자여라고 부른 후에 이 파사분의 설법이 시작됩니다. 이 사리자라는 말은 산스크리트 사리푸트라를 번역한 그런 말인데요. 구마라스 3장은 위에 광부가 마찬가지로 사리불, 우리들이 보통 하는 그런 사리불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이 산스크리트 샤리푸트라 때 샤리를 사리라고 음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푸트라라는 이 말은 원래 범어로서는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현장은 이 푸트라를 사리의 아들 자라 번역했고 구마라섭은 푸트라를 음력해서 불 이렇게 음력을 했습니다. 또한 사리는 새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 어떤 경에서는 추로자라고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고 있는데요. 어머니의 이름이 사리이기 때문에 사리의 아들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이 사리불은 중인도 마가다곡 출신으로서 아버지는 아주 이름 있는 그런 바라문이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아주 총명해서 모든 기회나 경론 등에 통달하고 16살에 이미 글을 당할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후 회의론자인 산자야의 제자가 되고 7일 만에 그 교지를 통달해서 모든 제자들의 상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역시 스승인 산자야의 가르침에는 어떤 죽지 않는 불사의 경지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어릴 때부터 직인 대목건년, 목갈라나 대목건년이 동문으로 있었는데 두 사람이 약속하기를 만약 진실한 가르침을 얻으면 서로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바로 그 즈음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녹야원에서 5 비구를 제도하고 다시 마가다국에 돌아와가지고 우르빌라 등 가섭 3형제와 그 제자 1000명을 제도해서 널리 교화를 펴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5 비구의 한 사람이 있던 아사지, 하문으로는 보통 마성비구라 하는데요. 이 아사지가 아침 일찍 왕서성에 들어가가지고 탁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걸음걸이는 항상 단정해가지고 행보가 원만했고 모든 위가 갖추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사리불은 바로 이 아사지 이 거룩한 모습을 보고 이야말로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의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묻습니다. 그대의 스승은 무엇입니까? 무슨 배우고 있습니까? 어떠한 법을 배우고 있습니까? 이렇게 등등을 묻습니다. 이렇게 묻자 이 물음에 아사지는 나는 석가족에서 출가한 사문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사문의 넓고 깊은 가르침을 상세히 말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요점만은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이런 개성을 얻습니다. 모든 법은 인과 연애에 의해서 생긴다. 또한 모든 법은 인과 연을 따라 없어진다. 모든 법은 인으로부터 생한다. 유래는 그 인을 설하신다.
모든 법은 인을 따라서 멸한다. 대사무는 이와 같이 있어라 신원이라. 자, 고래로 지금 읊어드린 이 개송을 법신계 혹은 영기계라 칭하고 있는데요. 이 총명한 사리불은 이 간략한 인연법의 개송을 듣고 아주 모든 번뇌를 벗어나서 법화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인 대목권령과 인원에서 산자의 제자 250인과 함께 중림정사에 가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경전에서는 부처님께서 1250인의 비구 대중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설하고 있는데요. 이는 우르빌라에서 부처님께서 제도한 세가섭의 제자 1000명과 산자의 제자 250인을 합하여 가르친 것입니다. 사리불은 이렇게 대목권령과 함께 서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장수가 되어서 교단의 발전에 크게 공적을 남겼습니다. 또한 사리불은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도 지혜의 제일이라고 이렇게 칭송되고 있는데요. 이는 이 사리불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깊이 이해한 제자임을 의미한다고 여기면 되겠습니다. 그 까닭에 반야경에서는 자주 부처님에게 질문을 하고 반야경이 설해지는 기연을 낳았습니다. 공의 이해에서는 제자들 가운데 수보리가 가장 깊다고 해서 수보리를 해공제일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리불도 수보리에 못지않는 어떤 공의 이해 깊은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 때문에 반야신경에서는 바로 사리불이 모든 대중의 대표로서 관자재보살에게 반야바라밀의 수행법을 묻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리불을 향해서 사리자여 라고 부르는 관세음보살의 설법은 어떻게 이어지느냐 하면은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적시공 공적시색 이렇게 이어집니다. 물질적 존재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물질적 존재와 다르지 않다. 물질적 존재가 곧 공이요, 공이 곧 물질적 존재다 하는 그런 것인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공부할 요 부분, 색적 시공 운한 이 부분이야말로 불자와 비불자를 막론하고 불교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라면 한 번은 접했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그런 구절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색불이공과 공불이세, 색적 시공과 공적 시색을 같은 의미의 어떤 반복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즉 물질적 존재가 공과 다르지 않다. 색불이공은 물질적 존재가 곧 공이다. 색적 시공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고, 공이 물질적 존재와 다르지 않다. 공불이색, 이것은 공이 곧 물질적 존재이다. 공적 시색이라는 말과 동일한 뜻입니다. 그래서 색불이공과 공불이색, 색적 시공과 공적 시색은 차원을 전혀 달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물질적 존재가 공이라는 것, 색적 시공,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들은 이미 앞에서 물질적 존재, 색, 루파, 어떤 이거 색의 범위와 공의 의미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산스크리트 루파의 번역인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존재는 형상과 색채를 포함한 일체 형상적 존재를 가리키고, 공은 유무, 있다, 없다라는 관념이 있을 수 없는 상태의 어떤 없음을 의미함을 알았습니다. 이제 이 물질적 존재를 우리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신체 한정에서 그것이 왜 공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신체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신체라는 것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있는 것일까? 물론 신체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견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실은 가령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정말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아직은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만은 그 삶의 사이에 죽음은 배후에서 찾아들고 그리고 돌연히 엄습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을 때를 알기란 그렇게 용이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완전히 보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찾아들고 사람들은 죽음을 이미 숙지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하는가? 그것은 우리들이 자기의 육체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육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죽음에 의해서 없어진다고 할 때 두려움이 들게 마련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죽음은 대다수의 경우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늙음을 동반해서 거기에 접근해 갑니다. 이렇게 보면은 살아있는 자기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결코 무조건에 있는 것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란 이렇게 끊임없이 젊음을 빼앗기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자기의 신체를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육체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그러한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질병 없이 젊음을 유지하고 싶어 해도 그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육체가 자유롭게 되지 않는다는 점이 뭐냐? 신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만약 있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을 소유할 수가 있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들은 신체라는 물질적 존재가 공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체라는 물질적 존재가 공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것을 소유할 수 없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디 신체라는 형상뿐이겠습니까? 우리들은 자기 자신까지도 공이기 때문에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젊은 날의 자기를 회상해보면 인생이 한바탕 꿈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실감합니다. 흘러가 버린 자기의 존재는 소유로서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과거의 자기를 소유할 수 없는 것처럼 현재의 자기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현재 자기의 실존을 확인하고자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분명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자기에 있어서도 자기라는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항상 불안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불안에서 벗어나기란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죠. 여기에서 반야신경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광명을 던져줍니다. 즉 물질적 존재가 바로 공이다라고 설합니다. 생의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상한 자신을 무상한 대로 받아들이라고 경은 강조합니다. 무상을 무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편안한 생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전쟁터에서 싸움하는 그런 군인이 전투에 몰입할 때 도리어 공포를 잊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자주 노인이 되어서 신체가 노쇠해졌을 때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억지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데 도리어 고통이 져집니다. 늙으면은 육신이 노쇠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편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예는 자기 것으로 소유할 수 없다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체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수족을 잃는다든가 혹은 병이 들 때 심각한 고통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나 처자, 재산, 지위, 명예 같은 것들도 우리들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것을 잃었을 때나 배반을 당했을 때 심각한 고통에 빠지고 맙니다. 혹은 잃고 싶지 않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씁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면은 일체가 무사한 것은 명확해집니다. 자기의 신체도 자기 자신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을 사실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공적시색을 터득한 생활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